오늘은 6월 2일 부활 7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제자들인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군요. 하면서 저는 스승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지만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때가 온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혼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기를 항상 주십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제자들의 그런 미래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유다스가 당신을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누가 나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걸로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네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요. 미리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누가 어떻게 할 걸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우리들에게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적을 해서 교정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교정하고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다 수동태예요. 변화는 되는 겁니다. 계획도 내가 세우는 것을 실제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획은 하긴 해야 되지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유다스도 팔아먹을 줄 알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유다스가 자각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야지 예수님이 지적하고 하면은 그 당시는 안 하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청주교구에 신성근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은 저도 로마에서 같이 만났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해서 잘 아는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은퇴를 하셔서요. 참 그 생태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 뭐죠?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태 식물 또 나무 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일에 종사를 하세요. 참 그 신부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글 쓰고 다시 말하면 이 숲 해설사 맞다. 나무 숲 해설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설사가 되셔가지고 그 숲에 대한 이야기, 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한테도 늘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께 그 신부님의 그 꽃과 숲 해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쑥부쟁이라는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가난한 불쟁이는 이제 대장장이를 얘기합니다. 불쟁이 어린 딸이 쑥을 캐다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고 그 사랑이 싹 텄어요. 하지만 남자는 후일을 기약하고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남자의 약속을 기다리며 쑥을 캐면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쑥을 캐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쑥부쟁이라고 합니다. 쑥부쟁이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쑥을 캐러 다니던 불쟁이의 딸에서 유래한 쑥부쟁이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 산과 들 어디서나 7월에서 10월까지 연보라색 꽃이 피면서 여러 가을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야말로 가을철에 비스듬히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듯 흐드러지게 핀답니다. 그래서인지 지역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 고유한 맛과 향이 난답니다. 이런 꽃이 가을이면 어김없이 다가와 그저 좋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그리움에 기다리다 지쳐 피어난 쑥부쟁이이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우리 곁을 찾아오죠. 쑥부쟁이는 자신이 있을 곳을 알기에 늘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운답니다. 그리움은 어느덧 연보랏빛으로 물들고 다시금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이것이 계절마다 들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맛깔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은요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리움이 되어서 가슴 한편에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그리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움으로 주님을 따라 살면 되지 않겠는가. 쑥부쟁이가 채워놓은 산과 들에 누군가를 기다렸던 마음, 그리고 잊을 수 없어 그리워했던 마음이 함께 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진정 그리워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하는 기도가 있죠. 이처럼 청주교회 신성은 신부님의 이러한 숲 해설사로서의 모습인데, 쑥부쟁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부님 보내주신 부분인데 혹시 이게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게 출처는 네이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겁니다. 이게 쑥부쟁이 나옵니까? 불쟁이의 딸이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쑥을 캐다가 사망을 하자 그 자리에서 피었던 쑥부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저는 우리 이 신부님이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는 이것을 정말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식물에 대한 우리 성근 신부님의 생각이 있는데, 식물도 친족을 알아본다고 하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식물들도요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같은 무리를 알아차린답니다. 배추밭에는 배추만 심고 무밭에는 무만 심지 그것을 섞어 심지 않는답니다. 끼리끼리는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하는지 섞어 심으면 서로 화학물질을 분배해
상대를 못 자라게 한답니다. 식물도 친족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레가 달려들면 식물은 옆에 친구에게 알려준답니다. 이게 이제 권옥일 선생님의 생물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식물이라고 업신여겨 볼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귀하게 알아보고 존중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주님 축복 속에서 행복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